우리의 마음 영혼 속에 이 말씀 깊이 새기고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따라가게 하시며 우리의 남은 생 주의 말씀이 잘 박힌 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하셔서 가는 현장 현장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말씀으로 온 세상을 살리는 축복된 우리의 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며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제1, 2, 3 RUTC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영원한 언약,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번 51차 이제 러시아 선교 캠프의 언약도 이 언약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제51차 러시아 선교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쭉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붙잡고 또 말씀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러시아 선교는 2012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에 13년 전이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 러시아는 우리가 항상 어떤 뭐 현장을 또 전도한다 혹은 또 어떤 나라를 살린다 할 때는 가기 전에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전체에 대한 그림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러시아는 뭐 땅이 세계에서 제일 넓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넓은지는 뭐 상상을 못 합니다. 얼마나 넓은지. 자, 이런 넓은 땅에 행정구역이 89개가 있어요. 러시아는요. 중국은 34개 성시가 있고 우리나라는 17개 시도가 있습니다. 몽골은 22개 시주가 있고요. 그래서 89개 행정구가 있고 지금 현재 인구가 약 1억 5천만 정도 돼요. 조금 안 됩니다. 1억 4,500 정도 되는데 약 1억 5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러시아에 살고 있는 민족이요. 200 민족이 약 200 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5천 종족 보고만 하는데 러시아 안에만 해도 200 민족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제 이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아, 러시아라는 현장이 또 5천 종족 살리는 현장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캠프의 기간은 1월 13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 18일간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는 지역은 주로 이제 시베리아 지역이죠. 시베리아 지역의 6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8일 동안 6지역을 다니니까 나누어 보면 18 나누기 6 하면 3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아무리 길어도 3일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또 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기간이 엄청 넓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까지 다 하면 주로 이제 한 지역에 가면 이틀 정도 사역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을 우리가 전체로 보면 좀 긴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짧은 그런 이제 사역 시간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6지역을 제일 동쪽 편에는 블라디보스톡이고 제일 서쪽이 노보시비리스크예요. 그럼 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약 6,000km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6,000km, 600도 뭐 없는데 6,000km를 동해에서 서로 이렇게 횡단을 하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여정이 만만치 않은 여정이죠. 물론 비행기도 타고 기차도 타고 뭐 이렇게 가지만 그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캠프팀입니다. 이번에 캠프팀은 4명입니다. 한국에서는 제 혼자 출발을 하고 러시아 이르쿠츠크에 우리 그 이제 멤버들 팀이 있어요. 거기서 3명 이렇게 해서 현지 러시아인 3명에 그다음에 저하고 4사람이 이번에 팀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 4명의 팀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요 2차 선교 캠프를 출발할 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하고 실라 2사람이 출발을 했어요. 그 쭉 가다가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디모데를 또 팀으로 합류를 시켜요. 3사람이 됐죠. 또 계속 갑니다. 드로아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또 한 사람이 팀으로 합류돼요. 그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캠프의 팀은 4명이었어요. 그 4명에서 계속 순회를 하고 또 어떨 때는 그중에 한 2사람은 어느 지역에 남겨놓고 또 바울이 혼자 가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하지만 4사람이 계속 팀으로 움직이는 주로 그 이제 사역이 바울의 2차 선교 캠프고요. 1차 때는 출발할 때 3명이 출발했는데 그 3명 중에 1명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힘들다 못하겠다면서 그래 돌아갔어요. 전에 제가 그 몽골에 갔다가 러시아로 갈 때 우리 몽골에 그 이제 우리 몽골 전도사님을 데려갔어요. 같이 가자고. 갔는데 이 친구가 저는 이제 계속 같이 가려고 했는데 울란우데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내가 너무 아파서 못 가겠다면서 그걸 돌아갔어요. 얼른 이제 그것도 생각이 나는데 어떻든 이제 이렇게 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4명의 팀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 새로운 시작. 우리 지금 한 달 언약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붙잡고 같이 인도를 받고 그리고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이면서 이제 이 캠프에 실행해야 될 방향입니다.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제 이런 순회를 쭉 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첫째, 절대 제자를 확립하는 겁니다. 절대 제자를 확립하려면 이 절대 제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제자를 말해요. 이제 그 제자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게 가장 캠프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절대 제자를 찾아서 절대 제자를 확립시키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거든요. 자, 2번째는 이 절대 제자를 통해서 절대 망대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남겨야 될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빛의 이정표라는 언약을 잡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곳곳에.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 망대가 세워져서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계속 발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캠프가 이렇게 되도록요. 자, 3번째는 이번 원단 메시지의 3가지 중요한 방향입니다. 자, 3번째는 빛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갑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빛의 성전이 회복되면서 거기에 새들이 있는 성전 회복.
자, 네 번째는 빛의 경제입니다. 우리가 여정을 가려면요. 우리 어딜 가려면 여행 가려면 여행 경비가 있어야 되죠. 경비 없이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빛의 경제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쭉 여정을 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경제, 세 가지 경제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살리는 경제. 두 번째는 선교의 축복 누리는 경제. 세 번째는 렘넌트를 살리는 경제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발걸음 되도록. 우리도 회복돼야 되지만 선교 현장에서도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빛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는 빛의 이정표입니다. 이제 곳곳에 빛의 이정표가 회복되고 빛의 이정표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나간 자리는 이 이정표가 남아야 되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 빛의 성전을 위해서 남은 자의 24기도, 또 빛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순례자의 집중기도, 그리고 빛의 이정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복자의 재창조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재창조 기도가 바로 우리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그 기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함께 붙잡고 삶들이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또 우리의 선교와 또 우리의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 빛의 이정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참된 부흥. 그 지역 지역에도 진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빛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이 제목이 정확한 언약, 새로운 시작이죠. 그럼 정확한 언약, 빛, 이 빛이 뭘까? 우리가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빛이 뭐냐?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러는 거예요. 이 빛이 뭐냐 할 때, 자, 첫째는요, 이 빛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 창조의 빛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니까 이 빛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다, 이렇게 했어요. 영광의 빛. 자,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 빛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 살리는 빛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 빛은 기이한 빛이다. 기이하다는 이 말은 놀라운 빛이다. 또 신기한 빛이다. 또 아주 이것은 멋진 빛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이 빛이요. 자, 이 빛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이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이 빛이 참 빛이다. 그런데 이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각 사람에게 이 빛이 비쳤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빛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이 빛을 말합니다.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어요. 아멘. 자, 이 빛이 누굽니까? 이 빛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이제 이 복음의 빛이 우리의 모든 성전에도 또 경제에도 모든 현장에도 비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비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 빛.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 빛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하시고 이 빛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빛이 뭐냐? 이 빛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빛입니다. 무슨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자,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어요. 이 문제를 말하는 거죠. 이 문제가 결국에는 뭐냐?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 완전히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어두움이 땅을 뒤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빛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온 불신자 상태, 여기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을 시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영원히 해방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다. 그래서 참된 안식 쉼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자, 이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 인간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무엇이 영원한 언약이냐? 바로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인 겁니다. 다른 게 영원한 언약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언약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하는 사실이 깨달아진 이 자체가 우리에게 빛이 임한 시간인 거예요. 이 빛이 날마다 비춰지고요. 이 빛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사람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아,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와서 뭐 이런저런 말들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다른 복음은 없어.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없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참 빛은 하나입니다.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스도의 성취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복, 참된 빛, 참된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딱 붙잡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뭐 다른 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닙니다. 그걸로 될 것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어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누구에게든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이런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에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겁니다. 빛을 발한다. 빛이 그리스도인데 발한다는 말은 나타낸다는 말이죠. 비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걸 보고 전도와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래 정확한 언약, 정확한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고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도의 기준이 여기 딱 나와요. 여기 5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것을 3가지로 줄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요 3가지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자, 첫 번째 봅니다. 성경적 전도는요. 오늘 일어나라 이랬습니다. 일어나라. 누구를 보고 일어나라 하죠? 바로 일꾼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전문화 100%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꾼을 준비시키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사역이 여기에 집중이 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불렀어요. 일꾼을 불렀어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오는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아이고 나는 바빴어요. 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부르지 않았어요. 부르실 때 나온지라 이랬거든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제자의 특징,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의 특징은 부르실 때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나와서 뭐 했느냐? 함께 했어요.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습니다. 이걸 보고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훈련은 함께하는 훈련이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뭐 했느냐? 보여줍니다. 예수님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훈련은 함께하면서 보여주는 관점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눈을 바꿔줘요. 눈을. 예수님 누군가. 처음에는 이렇게 뭐 그냥 좋은 분으로 알았는데 계속 같이 있으면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점점 바뀌어요. 관점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증거하도록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일꾼을 훈련을 시켜서 뭐 하느냐?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준비하느냐 하면 세계복음화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 보는 눈이에요.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사실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가 이걸 계속 보여줘요. 봐라 이 사람아. 이 성경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나다.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다.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성경이 보여져야 되느냐? 복음의 눈으로 보여져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준비시키는 것이 훈련이었다. 자, 그러면서 이 준비가 됐을 때 드디어 시간표를 보는 눈을 열어줬어요. 시간표.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이제 바울팀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 선교를 출발하죠. 선교 출발하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앞에 보면은요 선지자와 교사 여기 전문화가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시간표가 됐습니다. 파송 받았습니다. 드디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시간표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도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요 시간표가 된 겁니다. 시간표 됐을 때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준비됐지 않냐? 이제 일어나라. 두 번째입니다. 가스입니다. 일어났으면 이제 가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현장으로. 그래서 두 번째 일꾼이 준비할 것이 현장 보는 눈, 현장화의 100%입니다. 300% 준비 있잖아요. 그 두 번째 현장화, 현장 보는 눈. 왜 현장으로 가야 될까요? 왜 현장으로 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현장이 땅이 어두움으로 완전히 뒤덮여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캄캄함 속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근본 문제로 인해서 막 유혹받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오직 나 중심이 된 거예요. 지금 물질 중심이 된 겁니다. 성공 중심이 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점술, 미신, 우상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무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로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몰라요. 마귀 자식인지, 자기들이 마귀 섬기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정신 문제 있는지, 육신 문제 있는지, 지옥 문제 와 내게 올 것인지, 후대 문제 올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문제 속에 다 빠져. 이걸 보고 영적으로 어두움과 캄캄함이 온 땅에 지금 가득 차 있다고. 그런데 이제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 속에 있잖아요. 이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사도행전 13장 48절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 현장 속에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예배된 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 들으면 답을 얻고 힘을 얻을 그 사람들이 지금 갈급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겁니다. 또 주의 일에 충성할 사람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사명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 속에 있어요. 그 현장에 있는데 감춰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왜? 어두움과 캄캄함이 뒤덮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누군지.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보고 가라는 것은 제가 이번에 또 내일 이렇게 출발해서 러시아로 가는데 왜 갑니까? 이 현장이니까. 이 현장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있고 충성된 사람이 있고 함께 복음 운동할 사명자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가서 뭐 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가서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어요. 빛을 발한다, 비춘다. 이거 한 번 그냥 깜빡 비추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지속해서 비춰야 돼. 그래서 가서 뭐 하느냐?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뭘 하느냐? 지속할 시스템을 세웁니다. 그래서 시스템 100%예요. 우리가 이정표, 망대 이게 전부요 시스템이에요.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지속해서 발하는 시스템을 세우라. 어디 세웁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세워라.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전도 시스템을 세워라.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해요. 만남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시스템을 세워라. 이게 팀 사역입니다. 또 우리가 가는 지역마다 하나님 준비해 놓은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를 찾아서 계속 키우는 시스템이 미션업입니다. 내 업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내 업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라.
전문사역, 전문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지역을 살리는, 최소한 한 지역에 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나와요. 에베소에 일어난 일이죠. 2년 동안 브란도 서원에서 이 복음 운동을 계속했더니, 이 말씀 운동을 계속했더니 에베소뿐만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역사 일어나는 지역 복음화 역사. 이것 하는 시스템이 지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이 다섯 가지 시스템은 전부 뭐 하는 시스템이냐? 전도하는 시스템이에요. 전도하는 시스템 돼야 돼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그래 항상 우리는 이걸 이 중에 하나를 뭘 하든지 전도에 대해서 늘 마음을 갖고 지금 복음 받을 사람, 복음 세워질 사람들을 계속 우리가 찾고 세우는 이 말씀. 이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언약이다. 그래서 정확한 두 언약, 빛의 복음, 그리고 이 빛을 바라는 전도와 선교, 성경적 전도운동,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적 전도운동,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입니다. 자, 그럼 이 눈을 가지고 2025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25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 1월달 지나가기 전에 확실하게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되겠죠.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첫째로 빛의 성전, 이것을 회복하자 그랬습니다. 빛의 성전이 회복된다는 말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이, 또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삶들이 회복되는 걸 말해요. 삶들. 세 가지 뜰. 세 가지 뜰 우리가 잘 알죠.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니까 다민족들이 나와요. 3절에 뭐가 나옵니까? 나라들, 왕들 나와요. 그러니까 다민족들을 살리는 성전. 두 번째, 4절에 보니까요. 렘넌트들이 나와요. 렘넌트 살리는 뜰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너희 아들들, 딸들이 안기어 온다 이랬어요. 바로 이제 우리 렘넌트를 가리키죠. 치유. 5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계속해서 치유가 되면은 어떻게 바뀝니까? 너희가 기쁨의 낯을 가지고 또 너희들이 얼굴이, 너희 마음이 화창하게 된다. 기쁨과 화창함. 이게 이제 치유된 결과로 나오는 그런 이제 축복이죠. 그러니까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삶들을, 자,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뭐 하느냐? 남은 자의 기도 24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24예요. 우리가 기도 24 할 때 기도 어떻게 24 하냐? 호흡을 늘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호흡은 24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계속해서 우리의 체질이 아직까지 24기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걸 계속 의식해야 돼요. 24. 이렇게 하면서 25를 기다리고 영혼의 작품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빛의 경제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 경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삶 경제, 첫째는 교회를 살리는 경제, 선교의 축복 누리는 경제, 렘넌트 살리는 경제입니다. 자, 이 경제가 앞에 이것 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는요. 바다의 부가 또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너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고 6절을 보시면 또 너희에게 낙타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재산이 많아지게 된다. 금과 유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자, 7절에는요. 양무리가 너희들에게 오고 수양이 너희들에게 공급될 것이다. 9절에는요. 또 은금을 싣고 올 것이다.
전부 이게요. 좀 경제와 관계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9절뿐만 아니고 그 이후도 계속 읽어가 보시면 22절까지 말씀 읽으면 바로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언제냐 언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 할 때입니다. 이 빛을 발할 때 주실 응답 중에 하나가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서 이 경제로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잡고 지금부터 순례자의 기도. 이 순례자의 기도는 바로 집중 기도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은 집중해서 단 5분을 하더라도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의 문이 열려요. 집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언약으로 잡으시고요. 세 번째가 뭐냐? 빛의 이정표입니다. 빛의 이정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빛의 이정표가 회복되어짐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된 부흥이 일어나요. 참된 부흥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부흥 말고 참된 부흥.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적인 부흥이 있고요. 외적인 부흥이 있어요. 이것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내적으로 이 참된 부흥은 내 자신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이게 이제 참된 부흥이고 외적으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깥에서부터 전도되고 영접되고 양육된 사람들이 이제 점점 교회화 되어지면서 교회 자체 부흥 우리 현장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요. 3절 나라들이 왕들이 너희들에게 나온다. 이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돌아오고 왕들이 돌아오고요. 특별히 22절에 보면 빛의 이정표를 세우고 이 이정표를 곳곳에 세우는 그 한 사람 통해서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면 되죠. 그래서 이 축복 누렸던 사람이 렘넌트 7명이고요. 이 축복 누렸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시작부터 끝까지 뭐였느냐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로마까지 가요. 바울이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뭐 했느냐 이정표를 세워요. 계속 세워요.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아시아로 가서 또 마게도냐로 가서 계속 가는 현장마다 뭘 했느냐면 절대 제자를 찾고 절대 시스템 요겁니다. 이거 했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준비해놓은 절대 제자를 찾았어요. 그리고는 절대 망대를 세워요. 절대 이정표를 세운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쭉 보면 전체가 다 바울 사역인데 이 바울이 하는 일은 뭐냐? 가는 곳곳마다 빛의 이정표를 계속해서 세웠어요.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 빛의 이정표. 우리 현장에 우리가 하는 일터에 또 우리의 모든 또 비어 있는 곳에 이것을 세워서 이 축복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정복자의 기도가 시작되죠. 이 정복자의 기도가 바로 재창조의 기도입니다. 재창조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창조할 때 재창조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의 신분, 권세 이거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거 누림으로써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면서 정복자의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성전 회복을 위해서는 남은 자의 24의 기도를 누리고 빛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순례자의 집중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빛의 이정표 회복을 위해서는 정복자의 재창조 기도를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마음에 담으시고 결론을 맺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한 언약. 그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그 정확한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두 번째 언약이 뭐냐? 절대 변치 않은 언약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통한 세계복음화. 이 두 언약을 잡고 올 한 해는 이 세 가지를 방향으로 나가자. 내가 가는 모든 현장과 내 발걸음에 빛의 성전이 회복되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빛의 이정표가 회복되어지는 올 한 해. 언약으로 잡으세요. 이 언약을 잡고 진짜 우리의 마지막 결산할 때 제1, 2, 3 RUTC 영원 응답의 시작의 축복을 누린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51차 러시아 선교 캠프에도 바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남은 생 성경적 전도 운동을 통한 세계복음화 이걸 누리는 축복의 한 해 또 우리의 일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정확한 언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빛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빛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해결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이 빛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빛을 발하는 성경적 전도, 성경적 선교의 운동에 축복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2025년 한 해 주신 세 가지 언약을 굳게 부여잡습니다. 빛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삼들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의 경제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살리고 선교 현장을 살리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렘넌트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이정표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가는 현장마다 아버지 하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된 부흥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업에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남은 자의 24기도를 회복하고 누리게 하시고 순례자의 집중기도를 회복하고 누리게 하시며 정복자의 재창조의 기도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